19. 너희도 거룩하라. 추수 때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타국인을 위해 남겨라. 공의와 진실로 사람을 재판하고 원수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주신 각종 법도와 규례 19장 1절에서 18절. 모세야, 하나님은 성도덕 규례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종 법도와 사회규범을 주시려고 다시금 모세를 성막으로 부르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광야에서 10개월 이상을 머물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법도와 규례를 주신다. 네, 주님, 종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어라. 네, 주님, 말씀하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많은 말씀을 주셨다. 모세는 조금도 지루해하지 않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 잘 받아 적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지침서로 삼아야 할 여러 규례를 주셨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만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옳은 것과 그른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많은 법도와 율법과 규례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각종 법도와 규례를 통해 성결의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만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은 각종 법도와 규범을 알려주시기 전에 하나의 대명제를 선포하신다. 명심해서 들어야 한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다.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해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거룩이란 말의 기본 뜻은 분리다. 모든 부정과 죄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거룩한 상태다. 하나님은 본질적 속성상 모든 부정과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분리되어 계시는 절대적으로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다. 따라서 그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과 온전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시 모든 부정과 죄악으로부터 떨어져 분리된 상태, 곧 거룩한 상태에 있어야만 했다. 모세야, 이제부터 너희의 거룩한 마음과 생활을 위해 몇 가지 지침을 주겠노라. 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겠나이다. 하나님은 먼저 모든 법도와 규범들의 기본이요 근간이라 할 수 있는 10계명에 대해 거듭 일러주신다. 너희는 우상을 부어 만들지 말고 우상을 향해 머리를 조아려 경배하지 마라. 너희는 내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하지 마라. 그것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니라. 너희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라.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일러준 안식일을 지키고 내게 예배하는 성소를 존중하여라. 너희는 저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두 10계명에 있는 말씀들이다.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안식일 준수와 부모 공경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계명들이다. 반면 우상 제작과 숭배,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도둑질, 거짓 증언 등은 해서는 안 되는 계명들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속주와 언약주의 자격으로서 이 같은 계명들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것이다.
이어서 하나님은 여러 제사 가운데 화목제 제물을 먹는 기간에 대해 일러주신다. 앞서 하나님이 제사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이미 일러주신 내용인데 여기서 다시금 강조하신다. 너희는 화목제 제물을 규정에 따라 바쳐라. 제물로 바친 것은 그날이나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한다. 그리고 화목제 제사에 대해 다시금 살펴보자.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반복하시고 강조하시는 만큼 우리도 계속해서 살펴보고 또 살펴보아야 한다. 지겨운가? 하나님께서 잔소리를 하시는 것 같은가? 아니다. 모두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진리의 말씀, 생명 양식이다. 자, 즐겁게 말씀을 공부하자. 화목제는 그것을 드리는 성격에 따라 감사제와 서원제와 낙헌제로 구분된다. 1. 감사제는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다. 2. 서원제는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갚을 때 드리는 제사다. 3. 낙헌제는 그저 기쁜 마음으로 순전히 드리는 제사다. 이 가운데 감사제로 드린 화목제 제물은 제사 드린 당일에만 희생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그에 비해 서원제와 낙헌제로 드린 화목제 제물은 제사 드린 당일과 그 이튿날까지도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제3일째 되는 날에도 희생제물의 고기가 남아있다면 그 남은 고기를 절대로 먹을 수 없었다. 그것이 함부로 취급당하지 않도록 전부 불살라 없애야 했다. 이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언제든지 상존하고 있을 가나안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장애인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배려의 규례들을 일러주신다. 너희는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샅샅이 다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되느니라. 곡식을 거두다가 떨어뜨린 이삭은 줍지 마라. 포도원에서 포도를 거두어 드릴 때에도 포도송이를 모조리 따지 마라. 땅바닥에 떨어진 포도송이도 줍지 마라. 주님, 그런 까닭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다. 가난한 사람들과 너희 가운데 몸부쳐 살고 있는 타국인들을 위해 그것들을 남겨두도록 하여라. 하나님은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명하셨다. 그 이유는 사회의 소외계층인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 및 타국인이 떨어진 이삭을 걷어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규정 덕분에 훗날 다윗의 증조모가 된 모압 여인 룻이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 너희는 또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마라. 너희가 일꾼을 부렸으면 그날의 품삯은 반드시 그날에 주도록 하라. 다음 날까지 그 품삯을 미루지 마라. 하나님은 품꾼의 삭을 그날에 지불하도록 명하셨다. 하루 품팔이를 하는 품꾼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자들이다. 그날의 삭은 노동자 자신과 그의 가족이 하루를 살아갈 비용이다. 따라서 품꾼은 하루에 해가 지면 그날의 삭을 애타게 바란다. 고용주는 이 같은 가난한 품꾼의 사정을 깊이 헤아려 그날의 삭을 체불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악담하지 마라.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아두지 마라. 너희는 너희 땅에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억압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그들도 너희 본토 사람들처럼 대우해 주어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 저들처럼 나그네 신세였지 않느냐. 그러니 그들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귀먹은 자는 듣지 못하고 눈먼 자는 보지 못한다. 그런데 귀먹은 자를 향해 악담하고 눈먼 자 앞에 장애물을 놓아두는 행위, 곧 신체적으로 약자된 모든 장애자들의 약점을 악용하는 행위는 특별히 그런 자들을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더욱 혹독한 심판을 면치 못했다. 하나님은 또한 이집트 땅에서 400년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나그네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나그네들을 잘 돌보고 친절하게 대해주라고 명하셨다. 이 모든 규례 속의 깃든 정신은 분명하다.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더 약하고 더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과 긍휼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하나님께 그런 사랑과 긍휼과 배려를 듬뿍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보다 나약한 이웃에 대하여 그렇게 행하고 베풀라는 명령이다. 이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건전한 보존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규례를 일러주신다. 너희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을 퍼뜨리고 다니지 마라. 너희 이웃을 죄인으로 몰아 위험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너희는 네 형제를 마음속으로라도 미워하지 마라. 네 이웃이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타일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너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같은 민족끼리 앙심을 품지 말고 원수 사이가 되지 마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요약하면 형제사랑, 이웃사랑, 동족사랑이다.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10계명의 2대 핵심이요 모든 율법의 2대 강령이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계명과 법도와 율법과 규례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가?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는가?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은 두 가지다. 정말이지 수백 가지가 넘는 계명과 율법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수 있는 2대 열쇠가 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 정신이다. 후일의 메시아 예수도 이런 사실을 확증해 주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각종 사회규범. 모세야, 잘 듣고 있느냐? 네, 주님, 계속 말씀하소서.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독특하고 색다른 종교의식법을 일러주신다. 이번에는 좀 독특하고 색다르다. 흥미롭기도 하다. 잘 들어보자. 너희는 종류가 다른 가축을 서로 교미시켜서는 안 되느니라. 너희는 같은 밭에 다른 종류의 씨를 함께 뿌리지 마라. 너희는 또한 서로 다른 재료로 짠 천으로 지은 옷을 입지 마라. 두 종류, 두 종자, 두 재료를 혼합하지 말라는 규례다. 이것은 도덕법이 아니라 종교의식에 관한 규례다. 여호와 신앙의 훈련과 영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법이다. 자연의 순리와 질서에 충실해야 한다는 교훈과 더불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여호와 종교와 이방 종교를 한데 뒤섞지 말라는 교훈이다. 즉, 영적이고 거룩한 여호와 종교를 순수하고 온전하게 보존하여 신앙의 온전함과 순수성을 유지하라는 가르침이다. 이어서 하나님은 당대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규례, 곧 종은 주인의 재산이라는 그 시대의 상황을 감안한 규례를 일러주신다. 모세 시대의 몸종은 재산처럼 간주되어 주인의 소유물로 취급되었다. 따라서 자유인이 되지 못한 몸종을 범한 경우에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잘못을 용서받으려면 속건제를 치러야 했다. 속건제는 구약시대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가운데 하나다. 여호와의 거룩한 물건이나 명령을 위반했을 때 혹은 타인의 신체나 재산이나 권리에 대하여 해를 끼쳤을 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 배상의 형식으로 드려야 하는 의무제다. 속건제 제물의 특징은
손해를 끼친 액수에다 5분의 1, 즉 20%를 더 얹어서 배상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속건제의 희생제물은 모든 경우에 있어 공의, 흠없는 순양이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켜야 할 규례를 일러주신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온갖 과일나무를 심으면 처음 3년 동안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 그 열매를 따먹지 마라. 4년째에 열린 과일은 모두 거룩한 것이기에 주께 감사제물로 바쳐야 한다. 5년째가 되면 비로소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수확이 날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과목들에게도 정결의식을 시행할 것을 명하셨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새로 심을 과목들은 3년 동안의 부정기간을 거쳐 거룩하게 구별한 다음 제4년째 맺는 열매는 하나님께 감사제로 바치고 제5년째부터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다는 규례다. 이 같은 규례를 주신 까닭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새로 심은 과일나무들은 죄악과 우상 숭배의 땅 가나안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 땅의 죄악과 부정에서 벗어나려면 정결의식을 시행해야 했다. 이토록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살아가는 영성 훈련을 시키셨다. 이어서 하나님은 당시 이방 민족들의 온갖 이교도적 사악한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규례를 일러주신다. 이스라엘 구속주와 언약주의 자격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형태의 이교도적 악한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명령은 합당하고 정당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자기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드러내신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가나안 땅의 여러 풍습들은 이러하다. 어떤 짐승이든 피째 먹지 마라. 짐승들의 피는 물론이고 피가 아직 남아있는 어떤 고기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피는 생명의 근원인 동시에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절대 권한에 속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피를 마시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셨다. 점을 치거나 복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